새마음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담게 해주시옵소서. 저희 원수를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그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를 미워한 죄를 회개합니다. 그를 원망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험담하고 대적하고 한을 품고 복수심을 품은 것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주시옵소서. 그의 죄를 대신 회개합니다. 그 역시 연약하고 완악하고 무지하여 저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 죄를 회개합니다. 제가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을 회개합니다. 나태와 방종, 염려와 두려움, 혈기와 고집, 교만과 갑질, 시기와 모함, 탐욕과 집착, 음란과 간음, 미움과 분노, 거짓과 불법, 의심과 불신, 원망과 불평, 사치와 허영, 판단과 정죄, 조종과 통제, 위선과 허세, 이기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좌절과 무기력, 혼미와 허무, 인색과 각박, 냉정과 무관심, 삐짐과 섭섭, 조금증과 건망증, 욕설과 폭언, 구타와 폭행, 중독증, 술, 도박, 담배, 게임, 음란물, 마약, 식탐, 쇼핑 등 불순종과 배신, 반항과 모반, 파당과 분열, 우상숭배, 굿, 점친죄 등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와 이 모든 죄 사이에 생긴 불경건한 솔타이는 끊어질지어다. 그로 인한 모든 불경건한 영향력도 사라질지어다. 내가 이제 이 모든 죄를 회개하고 솔타이를 끊었으니 이 모든 죄를 타고 역사하는 영들은 예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썩 물러가고 다시는 돌아오지 말지어다. 주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담대, 겸손, 감사, 정직, 배려, 신중, 지혜, 소망, 열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제 삶에 드리워진 가난, 채무, 질병, 실패, 불화를 모두 제거하여 주시고 저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삼위일체 하나님 천군 천사로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기도와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기름을 부어사 아버지 우리의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고 총명이 열려지고 마음이 열려져서 주님의 말씀이 옥토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며 풍성한 생명을 아버지 하나님 주여 풍성한 생명을 만들어 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천군 천사로 보좌로 승리로 영광으로 만복으로 함께해 주시고 모든 악한 원수 마귀와 그 괴계는 십자가로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주의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사랑에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에 어떠함을 알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현대인들 중에 우리의 마음을 섬뜩하게 하는, 이게 죄인지 병인지 모를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씩 들어본 일이 있을 것입니다. 사이코패스라는 무시무시한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그 영화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공공의 적인가? 정말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아무 자기와 상관이 없는 사람, 지나가는 사람을, 또 지나가는 할머니, 그냥 무차별하게 죽이고 맙니다. 그리고 그들이 잡혔을 때 그들은 일말의 양심도 눈물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기가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전혀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현대는 사이코패스라고 말합니다. 이 사이코패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결정적인 문제는 사람의 영혼을 향한 하트가, 마음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 눈에, 내 마음에 그냥 보기 싫으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사람을 무자비하게 없애버립니다. 왜 이것이 현대의 큰, 옛날에 없던, 옛날에는 흔하지 않던 일들이, 이러한 병들이 나타나게 되었는가? 저는 이 사이코패스란 그것을 알고 난 뒤에 정말 뭐 때문에 사람이 저렇게 되나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러한 사이코패스 환자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스펙도 좋고, 또 때로는 집안도 좋고, 좋은 직장도 가지고, 또 일의 성취도, 업적도 이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 무엇인가가 보이면 그냥 자기가 뭐 하는지 생각도 하지 않고 사람을 없애버리고, 거기에 대한 죄책감도 전혀 없습니다. 저는 그 문제를 푸는 해답을,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러한 문제, 그 해답을 오늘 이 말씀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사이코패스라고 이제 시작하니까 여러분들은 아휴, 나는 아니지, 나는 괜찮아, 저건 세상의 이상한 동물들을 말하는 거야, 나는 해당 사항이 없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경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이 왜 예수님이 이것이 선지자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고, 또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이해를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사이코패스의 성향을
프로테이지의 퍼센티지의 차이일 뿐이지 우리는 사이코패스의 성향을 갖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 문제를 사이코패스라는 어마어마한 죄를 가지고 오늘 이 말씀과 연결시키는 이유는 제가 오랫동안 마음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과 나 사이에 있는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명령대로 주님과 나 사이에 있는 티끌 하나라도 다 없애고 나라는 것이 온전히 없어지고 주님만 남으라는 말씀을 거듭거듭 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보여지는 대로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회개를 거듭거듭 하다 보니까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뿐 아니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도 우리의 사람됨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의 말씀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좀 선하여지고 내가 좀 거룩해지고 내가 좀 겸손해지고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좀 하고 하는 어떤 업적이나 어떤 일이 아니고 주님과 나와의 관계, 주님과 나와의 관계, 사랑의 관계가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물론 전도 많이 하고 많이 섬기고 많이 헌금하고 이러한 율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율법이 주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를 위한 것이지 율법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언제 그 말씀이 나왔습니까? 하필이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낫게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화가 나서 날이 안식일 말고도 엿새나 있는데 그 엿새 동안에 하면 되지 왜 하필이면 안식일에 병자를 낫게 하느냐. 그리고 화가 났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은 제사장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율법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했고 그 안식일의 주인 되는 주님과 사랑의 관계도 맺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사랑했어요. 천만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아버지에게서 온 것을 알 수밖에 없다. 너희가 나를 못 깨닫는다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모른다는 말이다. 그것은 그때 아버지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율법의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인격과 인격으로 관계와 관계로 사랑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 연합하는 하나됨의 관계를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 제사장들은 그러한 하나됨의 관계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문자에 집착하여서 안식일에 몇 그램을 들었는가, 안식일에 몇 미터를 갔는가, 그것만 따지고 있었습니다. 좀 어디서 듣던 얘기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왜 망했습니까? 왜 조선시대가 망했습니까? 율법, 윤리, 그러니까 유교의 윤리, 유교의 도, 유교의 원칙, 그거 가지고 유교의 원칙, 유교의 문자, 그걸 가지고 따지다가 요만큼만 틀려도 사당, 8당, 16당 분당을 해가면서 모래알처럼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문자와 원칙에 집착한 나머지 인간을 잃어버렸습니다. 꼭 마찬가지로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제사장들은 율법의 문자, 율법의 형식은 지키고 그것은 알았지만 그 율법과 선지자가 말하는 본체이신 주님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왜 안식일에 병을 낫게 해주시는지 이해도 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인간과 인간, 영혼과 영혼, 인격과 인격의 연합의 법칙을 몰랐습니다. 오늘 주님은 그 법칙을 알려주십니다. 율법의 문자나 율법의 형식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를 알려줍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이끄시는 인격으로서의 주님, 그 한 분, 그 한 분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모든 율법과 모든 선지자가 알려주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진리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랜 동안 주님과 나 사이에 있는 것을 마지막 티끌까지도 제거하는 기도를 하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그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 즉 사랑의 관계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전부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좀 11조하고 내가 전도 좀 하고, 물론 11조하고 전도하는 것도 11조하고 전도하는 자체 머물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헌금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할 때만이 그것이 생명에 이르는 율법이 되지, 주님을 놓쳐버리면 그 율법조차도 죽은 뼈가 가득한 회칠한 무덤에 불과합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전부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그 사랑, 예수님이 전부가 되고 예수님을 오매불망,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본질을 놓쳐버리고 또 다른 바리새인, 또 다른 율법학자, 또 다른 제사장이 되어서 살아계신 주님을 매일매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인격적인 연합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전부가 되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예수님께로 모든 것을 모으는 것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뿐만이 아닙니다. 신명기서, 구약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서도 신명기 4장 29절에 보면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신명기서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누워있을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이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그리고 율법을 배우고 그 율법을 지켜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안에 머무를 수 있게 됩니다. 요한 1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들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때 아들이 있다는 것은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과 관계를 맺고 아들과 하나 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때 생명이 있는 것이지 아들은 잃어버리고 아들은 마음에 없이 율법의 문자와 형식만 붙드는 자는 바리새주의, 율법주의로 전락하여 마태복음 23장이 말씀하시는 화 있는 자가 되고 맙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새롭게 정의하여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무엇인가를 이루고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주님이 누구신지 알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연합하고 그 다음에 사랑의 결과로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를 믿지 않을 때도 이 부부 관계가 온전치 않고 가정이 깨어져 가는 가정들을 보면서 어떤 이유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아내는 열심히 가사를 돌보고 남편은 열심히 돈을 버는데 그들 부부는 서로 사랑하지 않고 그러다가 마침내 분열되어 가는 경우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 이유가 제가 나름대로 발견한 것은 아내와 남편이 서로가 서로를 마음을 얻고 마음을 주고 마음으로 사랑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는 이 일을 소홀히 하고 율법만 지켰습니다. 가사를 열심히 돌보고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었지만 율법에 지키기 위한 동기가 되는 하나님 사랑, 서로를 마음으로 사랑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는 것을 놓칠 때 남이 보기에는 아무 문제도 없고 각자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정이 깨어지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왜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연합하는 이 관계를 놓치면은 율법도 헌신도 생명이 없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십니다. 방금 우리 나누었던 요한일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생명이 예수님 자신이고, 길이 예수님 자신이고, 진리가 예수님 자신인데,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 자신을 놓치고 문자 형식만 아무리 붙들고 있어도 거기에는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도 그 안에 예수님이 있을 때만 생명이 있고, 헌신도 순종도 충성도 그 안에 예수님이 있지 않고, 예수님과 내가 마음으로 하나 되고 사랑을 나누고 기쁨과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넘쳐나는 영혼의 생명이 있지 않으면 충성도 탈진하게 만들고, 형식도 교만하게 만들고, 지식도 교만하게 만들고, 끝내는 사망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할 줄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주님과 마음으로, 하나님과 마음으로 하나 되는 그러한 연합을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예수 믿는 자, 그리스도인이 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것을 놓친다면 우리는 다 놓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율법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지옥 갔어요. 지옥 갔으면 다 놓친 것입니다. 아, 나는 그래도 율법을 지켜서, 난 그래도 11조를 했어, 난 그래도 안식일을 지켰어. 그것이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왜? 관계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마음과 마음의 연합, 사랑의 연합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그들만, 그것이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명심하고 붙들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심판주이시고 오늘날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리고 그분과 내가 사랑으로 연합해야 된다는, 그것이 믿음의 거의 본질이요 전부입니다. 그것을 놓친다면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없는 회칠한 무덤이요 평토장한 무덤에 불과합니다. 다만 사람 눈을 속이고 하나님 눈을 속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사람도 속고 자기도 속지만 마귀와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얼마만큼 이 본질을 지키고 있습니까? 불행하게도 아닙니다. 왜? 오늘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부처를 믿는 것도, 마호메드를 믿는 것도 구원이 있다는 망발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고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다는 방증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믿음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믿음은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는데, 그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존재되지 않으면 우리는 바리새인과 똑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바리새인과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말고도 구원이 있다고 전 세계 교회가 선포합니다. 그리고 자랑스럽게 자기들은 관용하는 자고, 자기들은 유니버설한 온 인류를 사랑하는 자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노아를 생각해 보십시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 8명만 구원하시고 모든 인류를 물에 수장시켰습니다. 많은 사람이 다 한다고 그것이 옳을 수 있다는, 우리는 착각을 버려야 합니다. 모든 교회가 다 가고 있으니 그것이 옳을 수 있다는 착각을 우리는 과감히 맞서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매일매일 사랑을 나누며 매일매일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내가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고 인격적인 사랑을 나누고 함께 걸어가는가? 정말 사랑을 나누는 하나 되는 신랑 신부인가?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 하나됨의 관계가 이제 우리의 모든 다른 관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과 이러한 온전한 관계를 이루고 나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위에서 한 명 한 명을 하나님과 관계를 맺듯이 맺어가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빚어졌다는 것은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죄인된 인간을 보면 미워할 수도 있고 참으로 화가 날 수도 있지만, 그를 지으신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보시고 그들을 위하여 천사를 보내시고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들의 창조주가 되심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듯 우리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은 사랑하고 형제는 사랑하지 못한다. 그러면 거짓말장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랑은 거짓이라고 하였습니다. 왜? 우리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이 땅에 있는 작은 하나님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하나님이 사단에게 속아서 죄인으로 죄의 종노릇하며 끌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들을 사랑한다면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이 다시 일어서시도록 그들을 위하여 회개하고 그들에게 전도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게 됩니다. 전도는 그러한 이유에서, 헌신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에서 해야 합니다. 구제도 그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아끼는 마음에서 구제하고 긍휼을 베풀 때 우리의 사랑은 가장 완전한 사랑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인이 되고 예수 믿는 자가 되는 가장 중요한 우리가 서야 할 반석입니다. 주님 사랑, 그리고 그 주님이 위하여 죽으신 이웃 사랑, 그 이 두 가지가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사랑이라고 할 때 한 가지 꼭 명심해야 할 것은 가장 큰 사랑은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먹을 것 하나 주고 입을 것 하나 주고 마실 것 하나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사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도록
예수님이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할 때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처럼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안타깝게 눈물 흘리고 기도하며 저들의 죄를 대신 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 저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 저희들은 그것을 대신 회개로 1차적으로 하도록 가르칩니다. 그러한 십자가 사랑이 인간적인 다른 어떤 사랑보다 더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 번 하나님께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보여달라고 했어요. 또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사랑이고 가장 큰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지옥 가는 영은 천국으로 이끄는 것보다 더 크고 중요한 사랑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죄를 깨닫지 못하는 죄인들의 죄를 지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며 또 주님을 사랑하기에 날마다 겉사람을 죽이고 속사람으로 주님과 연합하며 걸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가장 중요한 계명임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의 목표, 우리의 신앙의 비전을 다시 한번 정립해 보십시다. 가장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으로 따라가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죄인들을 저들도 주님께로 이끌고 가는 그 사랑을 날마다 실천함으로써 그리스도인 정말 가장 훌륭하고 가장 멋지고 가장 귀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수 믿는 것,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고 또 노력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 인격 대 인격으로 마음과 마음으로 영혼과 영혼으로 하나가 되어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연합하며 그 마음을 뜻을 이루어가는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사랑이 없다면 아무리 안식일을 지키고 아무리 11절을 내고 아무리 충성한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에 생명이 없을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보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더 열심히 아버지 신앙생활을 종교생활을 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음과 마음으로 하나님과 연합하고 사랑을 나누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을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도록 아버지 마음과 마음으로 사랑으로 주님과 연합하는 법을 배워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 위에서 이웃을 사랑하며 인격적인 관계를 이루어가며 사랑의 법을 실천해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귀한 축복에 감사하여 아버지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와 능력과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매일매일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서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동 감화하심이 이제 아버지 율법을 지키기 이전에 그 율법의 전제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원받고 주님이 아버지 죄인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위하여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 까닭에 저들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나아가고자 다짐하는 우리 뉴라이프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아버지 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